오늘 말씀은 다윗의 범죄와 또 이 범죄에 대한 나단의 책망의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지요.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은 사실 쉽지 않아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순간 사람들은 공격적인 반응을 대부분 보입니다.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는 죄 안 지어? 나만 그래? 나한테 왜 그래? 네가 뭔데? 참 많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었던 다윗은 오히려 그 순간에 겸손함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암몬과 전쟁 중이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내보내놓고 혼자 자신의 왕궁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을 하는데 왕이 편안하게 있으니 그 마음에 악한 영이 깃들었던 것 같아요. 저녁에 일어나서, 달리 말하면 낮잠 잤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탄한 삶입니까?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선선한 때 옥상에서 산책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밧세바를 훔쳐보게 되었고, 첫눈에 반한 다윗은 그 밧세바와 불륜에 빠집니다. 이것이 다윗의 첫 번째 죄악이지요. 다윗은 그 여인에게 몇 달 후에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들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관계가 한 번이 아니었겠구나. 성경에는 그날 밤의 사건만 보고하지만 갑자기 나오는 이야기는 여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의심 없이 자신의 아이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지요.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 짓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죄를 덮고자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는 용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특별 휴가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 부인과 알콩달콩 시간을 보내라는데 우리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동료들이, 전우들이 전쟁 중에 죽어가는데 나 혼자 어떻게 집에 있겠냐 하며 성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자버립니다. 다음 날에는 다윗이 술 취하면 집에 가겠지 해서 술을 거하게 취하게 하는데도 가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다윗은 오히려 포기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 한 통을 주워 보냅니다. 대장군 요압에게 전해라. 우리아가 들고 간 편지에는 뭐라고 써 있었을까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장군 요압은 그렇게 우리아를 라빠성 전투에서 성벽에 홀로 고립시켜 적에게 죽게 만듭니다. 살인교사지요. 다윗의 두 번째 죄악입니다. 우리아가 죽자 다윗은 그 여인이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마자 데려다가 아내로 삼습니다. 얼마나 추악합니까?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지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신 주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했고 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왕이여, 우리 동네에 아주 악랄한 부자간 놈이 있습니다. 그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날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오자 자기 양 잡는 게 아까워서 이웃집에 양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으로 손님을 대접하는 놈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불같이 노하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땅히 당연히 죽어야 할 자다. 또한 그 부자가 가난한 자에게 4배나 갚아줘야 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나단이 말한 것이 뭐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은 총명하고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다윗이 한번 죄에 빠지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달려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인이 임신하는데 보통 바로 임신을 하지만 알아채는 데는 우리나라 말로 3달이 걸립니다. 보통 10주, 9주 요 정도 걸려야지 임신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고 3달이 지난 뒤에 그 임신을 알았습니다.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오고 그를 그의 아내로 들여보내려 했던 시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아가 죽고 나서 밧세바를 데려오고, 그게 오늘 우리가 13절까지 읽었죠. 15절 이하에 이 아이가 태어나고 이래 만에 알타가 죽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낸 때가 이 아이가 태어날 때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약 9에서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 죄를 인지했다면 충분히 회개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빠진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지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나단이 나타나서 없는 이야기를 꾸며 자신을 질책할 그때에도 본래 총명했던 다윗이라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분노하며 질책할 그때에도 이것이 자신의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게 자신의 죄인 줄 깨달아야 하냐면요, 아까 읽어드린 제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다 동급입니다. 즉 암양을 탐낸 자나 아내를 탐한 자나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죄악의 경중이 아니에요. 같은 죄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들을 때 깨달았어야 하지만 깨닫지 못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이란 건 무서운 겁니다. 죄악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가장 근본적인 악입니다. 죄악에 오염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조차 자각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물든 인간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 어떻게 혼내실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다윗에게 10개월간의 기간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회개할 길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 이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를 향하여서 참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이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기다리심은 화가 되어 덮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은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인자하시며 길이 참으심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왜 설교 말씀, 어쩔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어쩔 때는 졸려 죽겠고 어떨 때는 내 얘기 같지도 않은데 왜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읽고 이해하기도 힘든 성경 말씀을 왜 계속 읽으라고 할까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매번 체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 휴가철에 해외들 다녀오시는 분들 많아요. 다들 비행기 타시고 다녀오실 거예요. 이 비행기를 여러분들은 그냥 타지만 이 비행기는 한 번 뜰 때마다 몇백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꼼꼼히 체크를 합니다. 이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또 무슨 문제가 없는지 매번 뜰 때마다 체크를 합니다. 우리 자동차는 그렇게 관리 안 하잖아요. 자동차는 타실 때 삑삑 눌러서 문 열리면 그냥 시동 틀고 가시지요. 뭐 늘 그 정도니까. 그런데 비행기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날다가 떨어지면 끝이거든요. 작은 고장 하나로 다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꼼꼼하게 수백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놓고 체크를 합니다. 우리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무지와 부족함을 인지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순간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어느덧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멀어져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교는 말씀과 은혜로 살아갑니다. 말씀만이 능력이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변화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그 자체가 살아있기에 우리의 병만을 고치고 우리의 육체를 고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들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육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이 우리의 영을 감화시키사 회개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다면 왜 그런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기적이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회개가 없다면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회개할 수 있고 회개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순간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축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죄값을 스스로 말했어요. 기가 막히죠. 마땅히 죽을 자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이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됩니다. 몇 배를 갚아줘야 돼요? 4배죠. 4배를 갚아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4배를 갚아주게 될까요? 성경은 이후에 13장, 14장, 15장에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해요? 다윗의 자녀들의 사건을 보고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읽은 13절 이후에 15절부터는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태어난 이 아이, 이름 없는 아이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그의 여동생을 강간하였다가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가 대장군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왕위에 스스로 올랐다가 솔로몬에게 의하여 그의 아들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의 아들 넷이 목숨을 잃습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그가 마땅히 죽을 자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순순히 고백했던 다윗의 회개로 인하여 용서를 받게 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순순히 고백하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생명은 취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고요.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4배나 물어주게 되었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칼이 그의 집안을 떠나지 않아 자녀들의 사이에서 살인이 일어나고 정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납니다. 특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때 그에게 쫓겨 다윗은 도망하게 되었고 다윗의 아내들 후궁을 궁에 남겨두었는데 압살롬이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길가에서 동침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처음 드러난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고 성경은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천지 창조는 6일 만에 7일 만에 끝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조금 더 경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죄를 따라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는 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걸 용서는 받았어요. 하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무슨 기적으로 없이 해주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로 자녀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가 자녀들의 칼에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나는 일들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는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악함을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날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결과마저 없이 해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험악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하나 쳐서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만 그 사람이 다치게 한 사람, 상하게 한 사람, 죽인 사람을 살려주진 않으십니다. 그 죄로 인한 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삶 속에서 그 어떠한 죄가를 짓는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님께 용서받으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처럼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으니 나는 괜찮아 생각하시고 싶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죄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도 죄악입니다. 원망도 죄악입니다. 분냄과 성냄과 다툼도 죄악입니다. 교만도 죄악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도 죄악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수만 가지 죄악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도 죄악이고 하나님과 함께가 나아가지 못하는 삶도 죄악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용서받지만 그 죄로 인한 그 어떠한 결과는 분명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민감하십시오. 죄에 대하여 멀어지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 안타까움을 담아서 악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냥 따라하는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죄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하여 멀어지시고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선을 긋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상하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나한테 왜 그래요? 난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 목사님이 뭔데요?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런 반응이 나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넘어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회개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직면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네가 그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상황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일 수도 있고 말씀의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내가 죄 앞에 쓴 것을 깨닫는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다윗은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댑니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제일 첫 번째 범한 죄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 네가 어찌하여 이것을 먹었느냐 물었을 때 아담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고꾸라졌다면, 여기서부터는 송은철 목사의 가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왜 먹었니?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핑계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거짓이 아닙니다. 다 진짜잖아요. 하와가 먹으라고 했고 뱀이 먹으라고 했어요.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따져야 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핑계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로 서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끗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자 할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오히려 정직했습니다. 자신에게 죄 있음을 알고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자리에 돌을 들고 서 있는 자들이라면 어쩌면 우리가 그 악한 마음에 나는 죄 없으니 때려 죽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요, 죄 짓는 그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용서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의 악한 아집이, 고집이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회개는요, 변명이 없는 회개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회개를 통하여 다윗은 정직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 다윗은 자신이 범죄함을 깨달았고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짓에서, 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악을 멀리 하십시오. 죄는요,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예요. 죄를 용서받아도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죄로 인한 일들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죄사함을 주시며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죄가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엎드려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를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정결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고백하던 다윗처럼 늘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주의 평안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의 자기를 비추어 싸우니 하늘로서 내리는 은혜로 사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